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여러 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 믿어지시죠? 네. 네. 유대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미치신 분이라면, 미친 사람이라면 미친 행동과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 미쳐 사는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미친 정신을 온전케 해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무슨 귀신이 들렸다고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성자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사실이고 거짓이 아니라면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내려오셨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하늘에서 보고 하늘에서 사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소리는 그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 다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증인이십니다. 증인 되신 예수님이 만약에 눈꽃만큼이라도 거짓 증언을 하셨다면 천국은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된 증인이시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심판도 있고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서 자라나고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생활해 온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4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가 예수님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믿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미쳤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누굽니까?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쫙 가서 예수님 찾으러 온 거예요. 미쳤다고 하니까. 다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누가 내 모친이요 형제냐. 여기서 내 말을 듣는 너희들이 모친이고 형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30년을 살았으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어쨌든 화가 날 정도거든. 이 유대인들이 하는 거 보면 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다 대학 교수들이요, 바리새인들이. 랍비들. 네, 랍비들이요, 선생들이요 다.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 안 믿는 거예요. 계속. 성경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인간 예수님이 하늘의 형상으로 변화된 모습이 한 번 딱 나옵니다. 그 어디가 나옵니까? 변화선상에서요. 예.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헤어졌더라. 이 장면이 한번 나와요. 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때 예수님이 모든 유대인들 야 내가 표적을 보여줄게. 여기 다 모여. 이 산 앞에 다 모여. 산상수훈 할 때처럼요. 그래 딱 모였는데 진짜 하늘에서 그 누구예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쫙 내려왔어. 그래 베드로가 보고 이제 정신이 없어갖고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여기 초막 셋을 때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그때 그렇게 유대인들 다 모아놨고 예수님이 그렇게 변형되셔서 모세한테 모세야 네가 유대인들한테 한마디만 해라.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너희들을 보살피고 인도했던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 예수라고 말 한마디만 해라. 왜냐하면 모세를 하늘로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모세가 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여 임마 유대인들아 잘 좀 들어 했더라면은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진리는요 절대 초월이 아닙니다. 초월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힘을 초월해 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진 이런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리라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뭐 아니면은 공중에 한 2m만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면서 나 안 믿으면 다 죽어. 다 엎드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라면 유대인들이 아이고 예수님 몰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넙죽 엎드렸을 것인데 그랬더라면 예수님 사역도 편하시고 또 죽지도 않으셨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똑같이 이렇게 고난 당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 받으시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된 거잖아요. 네. 사람보다 더 나은 그 권세, 예를 들어서 무리를 막 걷는다거나 오병이의 기적을 계속 날마다 해본다거나 돈이 필요하면은 베드로야 가서 저 물고기 몇 마리 잡아 그 속에 막 황금 동전이 들어있다거나 이렇게 자꾸 해버리신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게 되죠. 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월이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네. 초월은 절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끝에 가면 나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약육 강식적인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구원할 형제들과 똑같이 낮아지셔서 그들처럼 똑같이 사망 권세 하에서 시험과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모든 구원받을 자들의 모범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독립뿐만 아니라 로마와 세계를 힘으로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누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벌벌 기면서 예수님의 권세와 힘만 탐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약자에게 똑같이 약자가 되어져서 서로 대화하고 인격을 나누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낮아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중에서도 가장 천시받는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과부들과 고아들과 세리와 창녀들, 가난한 자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들에게 항상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똑똑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모든 나라들 위에 이스라엘이 머리가 되는 그런 강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예수님의 이런 뭔가 세상적인 힘이 없는 이런 사역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표적을 구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적인 힘과 권력이 들어간 그런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적 아시죠? 요나의 표적입니다. 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그 예표잖아요. 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진짜 중요한 표적은 그 말하자면 사인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야 아니야? 이 표적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딱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왜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 삶이 불편해도 하나님을 바라봐주고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낮아지셔서 같이 고난받으시고 고생하시고 하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증거예요. 이 증거가. 그래서 지난 주일 얘기한 것처럼 아담과 화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가 되는 것처럼
구약에는 많은 예표와 표적들이 있는데 대부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면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그 모형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니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에 그 짐승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딱 놔버려요. 그러면 2장에 와서는 아니 아담과 하와를 똑같이 흙으로 만드셔야지 여자와 남자로 만드셔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장에 특별히 사람을 만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나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데리고 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오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고 딱 알아봤다 이 말입니다. 이 예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대로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를 선택한 것이 확실히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죽어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교회가 나오게 하는 작업을 이미 창세 때 마지막으로 2장에서 딱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해서 하와를 만들 것인데 이 하와가 교회의 모형이다 는 것을 창세기 2장에서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입니다.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크리스찬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표시가 안 나요. 앞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새에 해당하는 헬라 카이노는 헬라 사전에 보면 1. 형태에 관하여 형태는 이 새라는 것이요. 그 이제 NIV 성경은 뉴라고 그냥 나와 있는데 그 우리나라 말은 새롭다 하는 말이 그 구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헬라어에서는 우리가 보통 새롭다는 것이 네오스거든요. 새롭다 네오스인데 이 여기에서는 카이논이란 말을 쓰는데 이것은 간 만들어졌다. 사용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들어있고요. 내용은 새로운 종류, 전혀 없는 데서 생겨난 전대미문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이 갱신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연결된 갱신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말하자면 새로운 차원이 다른 창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시 관점에서 계시록 21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관점에서 창세기 1장에서 끝난 창조를 2장에서 다시 보여주시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신 장면이 보여진 것처럼 오늘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계시록 21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하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남편을 위해 단장한 말하자면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와서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에 시작한 창세기에 시작한 일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서 말하자면 계시록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담의 돕는 배필로 만드신 그 하와를, 그 하와는 교회의 모형이자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아닌 실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천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뭐라고 한 거니?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있는 보석 없는 보석 다 갖다가 신부 웨딩드레스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도 결혼할 때 그 신부가 드레스를 세상에서는 뭐 비싸게는 뭐 몇백억짜리 이런 드레스를 입잖아요. 막 다이아몬드로 치장을 해갖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요,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12,000 스타디온 정육면체예요. 12,000 스타디온은 대략 주석에 보면은 2,400km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로 2,400km, 세로 2,400km, 높이 2,400km. 2,400km면은 부산에서 저 압록강 쪽까지 한 1,000km 가까이 되잖아요. 그거 두 배 반이에요. 또 그 미국이 동서로 약 한 5, 6,000km 되거든요. 미국의 그 큰 나라 미국의 절반 정도 되는 그 거리가 가로 세로 해갖고 높이도 그렇게 큰 정육면체 새 예루살렘 성이 어쩐 줄 아세요? 전부 보석이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보석 황금부터 시작해서 다 갖고 와도 여기에 뭐 벽 한쪽도 못 채웁니다. 모든 금을 다 갖고 와도 벽 한쪽도 못 채워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좀 더 봅시다. 자,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말하자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은 구약과 신약 이스라엘과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표를 그래서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광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이름들이라.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신약과 구약의 대표들만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천국에 가면 정말 길바닥이 전부 금으로 돼 있을까? 이것을 간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시죠? 옛날 1986년 무렵 알코올 중독자였던 박영문 씨가 비몽사몽간에 실제로 천사의 수레를 타고 천국과 지옥 그리고 심판대를 가봤던 그 체험을 아주 생생하게 간증을 했었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 몇 날 며칠을 수레를 타고 천국의 황금길을 갔었다고 하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분은 어쨌든 알코올 중독자에서 개가천선해가지고 장로님이 되었고 나중에 암 걸려서 소천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갖고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해가지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 두 사람 있는데 이분하고 또
이 소천하신 박용구 목사님입니다. 박용구 목사님 아시죠? 네, 두 분 다 간증을 다 들었어요. 책도 보고. 자기는 박용구 목사님이 천국 갔습니다. 이분은 죽어갖고 갔어요. 죽었다가 쇼크로 죽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천국 갔다 왔는데요. 면류관이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엄청나게 아주 면류관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는 개털모자였다. 그래서 이분이 개털모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재산 다 팔아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국가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상을 다시 국가에 반납하고, 왜냐하면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네가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았으니까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고 해갖고 개털모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재산 다 팔아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회당에나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어른순이 하는 것을 왼순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천국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니까 자기 집이 있는데 상급이 많은 사람은 빌딩이 엄청 높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 판잣집에 가서 살더라는 거예요. 판잣촌도 있더래요, 천국에. 그리고 옛날 그 1992년도에 다미성교 있잖아요. 얘들이 무슨 거짓말 하겠어요? 딸내미 그 둘인가 세 명이서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때 종말이 온다고 말씀까지 주셨고 천국에 막 꽃길을 갔던 그런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해 줬어요. 얘들이 한 이야기니까 그것을 목사가 정리해가지고 종말이 온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다미성교회가 온 세계로 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은 빌딩이 높아요. 어떤 사람 상급이 많으니까 좋은 집에 살아. 또 옛날에 퍼시 콜레, 토마스 주남 여러 사람들 그 책들을 내가 다 봤어요. 또 최근에 나온 어린이가 천국 간 거 이런 것들도 다 영화도 다 봤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뭔 거니? 천국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거기까지만 생각해야지, 거기 가니까 막 이제 뭐 어떤 꽃밭이 있고 뭐가 있고 막 이제 이렇고 막 그 과일이 나보고 토마스 주나님 그거 보면 나오잖아요. 나를 따먹으세요. 과일이 그냥 너무 이쁘게 나 따먹으세요.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천국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보여주시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진짜 조심해.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갔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네, 맞아요. 절대 기적이 아니라니까. 맞아요. 절대 기적이 아니에요. 진리는 절대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내가 그런 거를 이렇게 딱 한번 훑어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안 그렇다고 그러면 곤란하거든. 네. 그러나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마치 자본주의처럼 천국에서도 큰 집에 살고 작은 집에 살고 판잣집에 산다면 이건 차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나는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왔을까 했을 때 그 사람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거나, 또 하나는 사단이 역사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사기를 쳤다 이 말이에요. 다미성교회처럼. 다미성교회는 어린애들한테 사단이 역사를 한 겁니다. 완전히 사기친 거예요. 9월 28일인가? 아니 어린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깜짝 쇼를 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사단이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구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천국의 모습을 한마디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낙원에 가서 보고 들은 말을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천국은 세상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볼 수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신부라니까 세상처럼 예수님하고 둘이서 한 방 쓰고 막 그런 부부로 사는 이런 인간적인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네. 천국엔 남녀 성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보는 그런 신랑과 신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한 것은 첫째는 예수님과 우리가 신분에서 동등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동등한 이치가 아니면 어떻게 결혼해요? 맞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네. 나중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무슨 천국에서 큰 집 살고 작은 집 살고 그래요. 오히려 내 장애인 동생이 있다. 그러면 야 동생아 네가 큰 집 가서 살아라. 이것이 천국이죠. 맞아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교회 관계를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라 이 소리는 예수님과 내가 똑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보셨을 때 예수님은 독생자이신데 우리는 양자로 똑같아져 버렸어. 예수님하고 신분의 변화가 예수님처럼 돼버렸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녀로. 아멘. 재밌게 표현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든 성도는 하늘 왕자의 신데렐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 왕자의 신부가 된 영광을 지금 2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장에서 각종 보석으로 새 예루살렘 어마어마하게 큰 2400km나 되는 그 어마하게 큰 새 예루살렘 성을 표현하시면서 각종 성벽 전체가 금이고 보석이다. 2400km 그 성벽이 2400km 정 6m가 전부 보석이라니까요. 그렇게 말하자면 세상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이 성도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갖다가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웨딩 드레스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 영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보고 삽니다. 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예수님처럼 자기도 우리도 깨끗하게 살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그대로 우리가 입을 것인데 하늘나라 왕자의 신부로서 살 것인데 그 영광을 똑같이 누릴 것인데 이 작은 어떤 뭐 건물이나 무슨 뭐 집이나 판잣집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맙시다. 금면류가 은면류가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맙시다. 네.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으로 똑같이 변화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아멘.